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으로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말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을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풍성한 삶이 아닌 정말 도적맞는 삶, 죽임당하고 멸망당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들이 허덕이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냐하면 인생이 도적맞고 있거든요. 믿음을 도적맞고 있고 사랑을 도적맞고 있고 은혜를 도적맞고 있고 무엇보다 생명을 도적맞고 있고 미래를 도적맞고 있기 때문에 도적의 역사를 물리치고 여러분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풍성한 삶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아담과 해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저들로 하여금 복을 주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이 힘들게 고통당하다가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본래 하나님의 의도였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해서 쫓겨나고 나니까 결국은 심판이 인간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비참한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장 비극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라고 애를 쓰죠. 왜 그러냐?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는 잘못 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을 해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왜? 이미 저주받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인생이 뭘 하든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되는 삶이니까 여러분 속에서 늘 바라는 희망과 꿈이 뭔지 아세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보세요. 결국은 그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결국은 끝에 가서는 죽음으로 갈 것이고 죽음 끝에는 그냥 소망이 없는 것이죠.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한 종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말이 그 얘기 아닙니까? 우리 이 땅에 올 때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간다. 그게 바로 맞아요. 맞는 소리예요.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저주받은 인생의 막바지입니다. 마지막은 거기에요.
죽음이라는 것이에요. 허무하게 왔다가 허무하게 가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도 결국에 가서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이 바로 저주받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이거를 잘 알아요. 불교에서도 그렇게 얘기해요. 빈손 들고 왔으니까 빈손 들고 가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요, 하나님은 인생을 그렇게 내버려 두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수고하고 노력한 것이 허무하게 돌아가는 걸 원치 않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빈손으로 가게 하는 걸 원치 않는 좋으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종교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어느 묵상이나 명상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어느 도덕을 보면, 어느 그 종교를 보면 묵상하는 종교가 있어요. 묵상을 하고 명상을 하면은 깨우침이 올 것이고 내가 깨달아지면은 해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우쳐지면 해탈된대요. 깨우쳤는데 해탈하고 나니까 뭘 깨달았나요? 인생은 허무하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훌륭한 어떤 분이 돌아가시면서 좀 가르침을 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중요한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돌아가시면서 하는 얘기가 인생은 무다,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봤어요. 바로 봤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무예요. 그냥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저주받은 인생에겐 그게 맞는 말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인생에겐 그게 틀린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서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세상에서부터 벗어나고 눈물에서부터 벗어나고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으면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천국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고했다 칭찬하기 위하여 큰 상급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종교로도 구원 얻을 수 없고 명상이나 묵상으로도 구원 얻을 수 없지만 우리는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구원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담대하게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그 이유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일하게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세상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무의미한 인생에서부터 건져주시고 목적 없는 삶에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비극적인 줄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땅인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느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흙에서 취해졌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돌아간다 그러죠.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어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비참하죠. 그것까지 생각하면 비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비참 안 해요.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비참 안 해요. 주님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비참 안 해요.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다른 우리 인생을 볼까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부터 22절 또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봐요.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는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이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빈손이라는 데가 중요해요. 너희는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빈손되는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수고했으면 그 수고의 결과가 남기를 원하세요. 애를 쓰고 노동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했으면 그 결과가 상급으로 남기를 원하세요. 빈손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어요. 애굽이. 여러분, 말이 400년이지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얼마나 성질이 보통이 아닌지 몰라요. 일제 36년 이렇게 눌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억울해가지고 이를 버럭버럭 깔면서 말이죠. 일본 사람들 원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원수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옛날에 우리 교회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얘는 여기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스타비슨 하이스쿨을 나왔어요. 그런데요, 왠지는 모르겠어. 얘가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일본 사람 얘기를 하니까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질 않고 일본 놈이라고 그럽대다. 여기에서 태어난 애가. 그러면서 얼마나 일본 사람을 미워하는지 몰라. 이게 우리 민족의 혼처럼 말이죠.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이 원한이 쌓여 있는 거. 그것도 36년 억울하게 일본 사람들한테 우리가 종로를 했다고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경험 못했잖아. 우리 부모 때는 경험했어요. 우리 어머니와 아버님 때는 경험했지만 저희 때는 경험을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를 버럭버럭 갈아요.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사이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뻔해요. 어느 때가 돼서 쓸데없는 쓸모가 없어지죠. 그냥 다 죽여버리고 이 세상 끝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땅에서 남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끝낸 거예요. 비참한 인생 살다가 끝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출애굽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너희는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배 끝나고요, 집으로 돌아갈 때 빈손 들고 가지 마세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빈손 들고 가는 건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진짜 복은 보이는 복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복도 은혜이고 마음의 기쁨도 은혜이고 평강도 은혜이고 기도 응답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 받아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미련한 게 주님 전에 와가지고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두고 가는 게 가장 미련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세요. 오늘도 예배 제대로 한번 드리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언제나 어려울 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예배드리고 때로는 너무나 마음이 각각하고 답답해서 여러분 기도가 안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찬송하는 거예요. 1장부터 시작해서 그냥 마음이 열릴 때까지 이렇게 찬송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쭉 부르다 보면 마음이 너무나 딱딱하게 굳었을 때는 뭐 20장도 넘어가고 30장도 넘어가도 이 마음이 안 열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
기도도 안 나가고 그러면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1장부터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할렐루야. 그런데도 마음의 문이 안 열려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그런데 2장 또 부르는 거예요.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신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이러는데도 마음이 쭉 처져가지고 다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3장을 부르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이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찬양을 하는 거죠. 할렐루야. 5장도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시지. 하나님, 내가 그 복 받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응답 받기 위해서 왔어요. 기도를 들어주세요.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는 이렇게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리면은 이렇게 찬양제 기쁨으로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9장에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면서 계속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나가게 될 때 마음이 점점 열려요. 그 다음에 손이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이 느껴져요. 그러면서 기도하고 나면 처음에는 갑갑한 마음으로 세상의 상황과 여건에 눌린 마음으로 왔지만은 여기 성전에서 이제 떠나가게 될 때는 응답받고 얼굴에서는 웃음이 솟고 기쁨이 솟으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내 편이시면 되지 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지 뭐. 할렐루야. 이렇게 해가지고서 여러분 기도해서 여러분 상황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올림픽 경기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경기를 하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경기에 나가서 이기는 게 진짜 이긴 게 아니에요.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 하는 사람들은 벌써 알아요. 자기가 금메달 딸 줄을 벌써 알아요. 기록을 통해서 알고 여건을 통해서 알고요. 거기서 나머지는 그냥 가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방에서 골방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계실 때 말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난히 지시고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게 아니에요. 어디서 예수님은 승리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기도 싸움에서 이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서 이기느냐? 기도 싸움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예배에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여러분 몸 관리도 잘 하시지만은 기도 잘 하세요. 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몸에 이렇게 뻣뻣해지고 뭐 이렇게 혈압도 생기고 뭐예요? 그래서 성인병 잘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거 다 물리치려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세게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하세요. 적당히 하지 말고. 우리 처음에 1969년 3월에 제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믿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 기도 많이 했어요. 산기도도 쫓아가서 하고 말이죠. 우리 기도들 많이 그때는 했는데 그때 우리 기도가 뭐였느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우리 성도들 손을 쫙 내밀고 북쪽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김일성이 쳐내려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때 기억나나 모르겠습니다. 1970년대 초반에 60년도 후반에 우리 그렇게 기도해서 주여 김일성이 쳐내려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 기도 들어가지고 지금도 전쟁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더 기도해야 돼. 앞으로 더 기도해야 돼. 내가 이번에 우리 대만에 있는 성도들한테 가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옛날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여기저기 사건은 있고 뭐 이렇게 뭐 배가 이렇게 뭐 이렇게 폭탄 맞아 가지고서 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죽고 그런 일들은 있었지만 전쟁은 나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더 기도 많이 하시라. 대신에 제가 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 남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여러분이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중국은 북한보다 30배로 나라가 크고 힘이 더 세기 때문에 대만에 있는 여러분들은 기도 한국 사람들보다 30배로 더 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권면하고 왔는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로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인병 안 생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눈도 귀도 맑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역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모세는요 120살이 되었는데도 눈이 쇠하지 아니하고 귀가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눈이 쇠하고 귀가 쇠하는 거 그거 연세 드시니까 당연한 거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눈도 쇠하지 않고 귀도 쇠하지 않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빈손 들고 돌아가지 마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0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오셨다면 돌아가실 때는 10가지 가지고 가면 안 돼. 20가지의 믿음이 더 커져서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오실 때 아파서 왔다면 병 낫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기 올 때 인생에 빚진 인생이 되어가지고 갚을 게 많고 갚을 길은 묘연하고 답답한 인생이라도 오늘 돌아갈 때에는 지혜와 총명 받고 어떻게 갚아야 될지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생기고 돕는 사람이 생각도 나고 그렇게 해서 뭔가 분명하게 응답받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풍성한 삶을 얻는 길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은 빈손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상급을 주셨어요. 문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심히 어려울 때 어느 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적으로 영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젊고 어리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다 무서운 거예요. 온 세상이. 때로는요 어렵고 그러면은 전화 받기도 싫어. 전화하기도 싫고 전화하면 가슴이 두근두근 될 때도 있어요. 어려워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답답할 때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 엎드렸더니 3일째 금식하는 날, 끝나는 날이에요. 3일째 금식하는 날인데 교회, 우리 옛날 예배드리던 그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붕에 7, 8마리 시커먼 원숭이 같은데 보니까 영적으로 보니까 그게 약한 귀신들이야. 근데 그냥 키가 큰 황금 갑옷을 입은 엄청난 천사가 말이죠.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복에 깨닫기는 그 시커먼 놈들을 7, 8마리를 챙챙 묶어가지고서 다 묶었어.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옳지 됐거니 문제 해결됐다. 그러더니 진짜 엄청난 일이 커질 줄 알았는데 주일날 아무 일도 없이 끝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하나님만이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빈손 들고 가게 하지 않습니다. 빈손 들고 가는 거는 저주받은 인생이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복받은 인생은 빈손 들고 가지 않아요. 기도 응답받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복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쌓아놓은 거기에서부터 자녀들이 여러분 어깨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루어 놓고 성취하는 그 믿음에서 그 발판에서부터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너희는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빈손 주신 적이 없어요. 언제나 풍성하게 하셨어요. 부유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빈손 들고 나가지 않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 결과를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애굽 사람이 뭘 취해요? 물품을 취했다. 은금. 여러분 옆집에 가가지고 금 주세요, 은 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그럴까? 미친 사람 다 있네. 왜 우리가 우리 은과 금을 당신한테 줘야 돼?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은이고 금인데 근데 달라는 대로 다 줘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거는요 전리품이에요. 여기에 보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는 그 원어가 뭐냐면 전쟁에서 이겨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비참해요. 전쟁에서 진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나라 하나도 없어요. 다 뺏겨요. 나무 껍질까지 뺏겨가요.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지면 그래서 안 돼요. 어떻게든지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싸움에서 이기면 제일 먼저 돌려받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자녀들 돌려받아요.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살려내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자녀들 살려주세요. 미래를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싸움이에요, 싸움.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자녀들 갖다 컴퓨터 게임에 뺏기고, 세상의 그 욕망에 빼앗기고, 인터넷에 빼앗기고, 미래를 빼앗겨버리고, 정말 이상한 자녀들, 괴물 같은 자녀들 막 나오고 있어요, 요즘. 멀쩡한 애가 동성연애자라가 자기는 동성연애 한다고 그러고요. 멀쩡한 애 아주 잘생긴 놈들이 그렇게 그짓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는 여러분 자녀들 그냥 내버려 둘게요. 그냥 여러분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깨 있어야 돼요. 싸움에서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 집회 기회 있잖아요. 수요일 날 아침 10시에 저녁 7시에 아침 10시에 토요일 아침까지 하잖아요. 오셔가지고 부르짖으세요. 기도하세요. 살려달라고 하세요. 내 자녀들 고쳐달라고 하세요. 내 인생 마무리도 잘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할렐루야. 주여, 내 인생 빈손 들고 가지 않게 해주세요. 인생 마무리할 수 있는 거 마무리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레거시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해서 받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빈손 들고 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서 빈손 들고 가는 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아들 딸들이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겨서 찾아와야 돼요. 마귀 손에서 그 자녀들 뺏어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했다는 것은 전리품을 취한 거예요. 싸움은 하나님이 싸워서 이겼는데 물품 취하는 건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이 취한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의 싸움은 예수님이 싸워 십자가에서 이기셨는데 거기에 전시물을 누가 취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가 모든 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영이 잘되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인생이 잘되는 거예요. 물질로도 잘되고 건강한 거예요. 이 영적 싸움에서 지면은 밀려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가 이렇게 문을 열고 돌아오려고 할 때 어떡합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문을, 다른 사람이 억지로 문을 열려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발을 거기다가 탁 넣고 발로 탁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이 열리지 않도록. 우리도 사단이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할 때 발을 내면서 쫙 막는 것처럼 우리도 미리 방어막을 쳐야 돼요. 예배로, 찬양으로, 기도로 방어막을 치고서 사단이를 물리쳐서 사단이로 하여금 틈을 주지 말라고 했잖아요. 틈 주면 밀고 들어오니까. 조금이라도 틈 주면 발로 밀어요. 제일 먼저 발로 밀고서, 그래서 더 이렇게 틈을 갖다가 벌린 다음에 이제 몸으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다 막아야 되겠죠. 아예 틈을 주지 말아야 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해라. 신앙생활, 원수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여기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느냐?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려고. 성경 읽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마귀가 그래도 그 순간에는 틈 못할 거 아니에요. 세상적인 드라마 보고 텔레비전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하고 쇼핑몰 가서 마음이 허해가지고 이것저것 허영에 그냥 사로잡혀서 그러면 귀신이 쏙 들어오지만은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순간만은 깨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본래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인데,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저 땅은 저주를 받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고 필경 흙에서 취해졌으니까 너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비참한 인생.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인생 그렇게 놔두면 도저히 저들이 살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여러분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주임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이 문제 해결은요, 여러분 궁극적인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 빈손 들고 가는 이 비참한 인생의 문제는 종교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묵상이나 명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돕는 손길을 보내주셔야만 그분이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는데, 그분은 자신을 땅에서 오신 분이 아니고 위에서 오신 분이라고 그래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자가 여러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살 수 있고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에 윤리 질서 지키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말 듣고 여러분 영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묵상한다고 산에 올라가서 도 닦는다고 절간에 가서 도 닦아 보십시오. 허무한 인생이라는 거, 인생은 허무하다, 그거 깨닫고 말아요. 이미 성경에 다 얘기한 거, 창세기 3장에 있는 거, 흙에서 취했으니까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게 인생 것까지 있는 걸 깨달아요. 그리고 끝나요. 근데 거기서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생명 되시는 거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셔요. 근데 아직도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마음 그릇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복을 못 주시고 계셔. 오늘 이런 것들도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고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마음에서 우러나고 있어요. 밤낮으로 우러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힌대요. 오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하면, 뽑아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로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의 열매들이 마음에서 우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 회개하면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옵니다. 사랑과 희락이 옵니다. 자비와 양성이 옵니다. 오래 참음이 옵니다. 충성과 절제와 같은 열매들이 맺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천국에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부요함이 있습니다. 빈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요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천국을 소유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나 말씀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해요. 하나님 다 알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럽힌다고. 뭐 더럽히는 거 갖고 계세요? 그냥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이런 거 내가 씻어낼 수가 없사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씻어주시고 이런 것들을 뿌리 뽑아주세요. 내 마음에서 뿌리 뽑아주세요. 할렐루야. 예, 이런 거 내 마음에서 뿌리 뽑게 될 때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이 이런 원수막에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가운데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나니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디 있다?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 빼버리면 그것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빼버리는 만큼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만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랬어요. 회개 안 한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는 생각할 때 지가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해서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회개 안 했기 때문에 성경이 안 믿어지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주님께 나오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손들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부르짖어 봅시다. 여러분 5분이라도 좋고 10분이라도 좋고 우리 부르짖어야 돼. 우리가 너무 교회 나와서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 쌓인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게 터져 나오질 않아요. 오늘 정말 찬양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 나가면서 부르짖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찬양을 큰 소리로 틀어놓고요, 박수 치면서 여러분 나도 살려주시고 내 건강도 좀 도와달라고 그러시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 소화도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혈압 있는 사람들도 고쳐달라고, 당뇨도 고쳐달라고 그러고 오늘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치료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여드렸죠? 보여드렸죠? 기적을 보여드렸죠? 3년 전에 이렇게 눈이 마비가 돼가지고 눈을 감을 수도 없고 뜰 수 없는 자매가 있었잖아요. 회개 기도했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면서 악한 영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한 주 만에 눈이 정상이 됐잖아요. 아멘. 사진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분명히 보셨잖아요. 회개하면 천국이 이렇게 임한다니까요. 할렐루야. 한 번은 회개 기도하고 주님께 돌아갔잖아요. 돈을 갚을 걸 갚았대요. 그러고 났더니 아들 둘이 자비 생기더래요. 그러더니 집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사업장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하네. 자기 일이 아니라고. 직장 잡는 게 쉬워요, 여러분. 아시아에서 쉽지 않아요. 아들 둘이 직장 탁 잡고 집도 사게 되고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시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하나님께 구했더니 응답받잖아요.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중국말이라서 들어봤자 여러분들 못 알아들으니까 안 틀어드릴 거예요. 그냥 보세요. 그냥 간증한 거 그냥 읽으세요. 읽어 그냥.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천국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바꾸십시다. 빈손 들고 가지 맙시다. 병 있는 채 가지 말고 병 낫고 가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천국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오늘 부르짖어서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를 빈손으로 내보내지 않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거저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소서. 응답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님 개인의 저 심령 속에 말씀해 주세요. 주의 말씀을 보내서 저들을 위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꼭 저들이 응답받고 회복되어서 갈 수 있도록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